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선택과 결단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선택, 오늘의 결단, 오늘의 우리의 뜻을 정함과 행함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뜻을 정하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은 하지만 우리가 한 선택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선택, 어떠한 결단, 어떻게 뜻을 정하며 가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개인의 선택, 결단, 뜻을 정한 것을 보게 되면 그 결과는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택도 중요하고 결단도 중요하고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뜻을 정하며 가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아주 자주 소개해서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스티븐 코비가 쓴 책 중에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스티븐 코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세상 일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통제할 수 없고 세상 일들을 통제할 수 없는데 그 세상 일, 우리의 일들을 통제하는 것은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지만 그러나 그 행동의 결과를 통제하는 것은 원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븐 코비가 말하고 싶었던 그 책에서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훌륭한 리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훌륭한 결단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택을 잘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선택을 하는 선택의 원칙, 훌륭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결단의 원칙, 훌륭하게 뜻을 정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훌륭한 그 결단의 원칙, 훌륭한 선택의 원칙, 훌륭한 올바른 그런 뜻을 정할 수 있는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선택했느냐 결단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 결단, 뜻을 정함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을 보게 되면 사사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입다가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닙니까?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암몬과 전쟁 속에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온다면 그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나와서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지 않아도 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성을 거뒀습니다. 암몬과 싸우면서 이겼어요.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의 딸이 맞이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슬프고 그 딸도 슬프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슬프게 만드는 결단의 결과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왕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할 때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따뜻하게 해주고 힘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여러 가지로 전쟁이 지지부진하고 공고한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금식령을 내립니다. 금식령. 아무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령에 걸린 사람이 누굽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서 그 징계를 받게 된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원칙, 결단의 원칙, 선택의 원칙, 뜻을 정하는 원칙이 없는 결단은 모두를 슬프게 하고 그 선택과 결단은
오늘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미래의 우리의 인생을 실패자가 되도록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여러분, 원칙이 살아있는 바른 원칙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올바른 원칙에 따라서 결단을 하고 올바른 원칙에 따라서 뜻을 정하여 가게 되면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인물이 항상 나타나요. 예? 성경에는 선택을 했다, 모두가 선택을 했다, 모두가 결단을 했다, 모두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결단한 사람들 많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인생도 실패하고 다른 사람도 슬프고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결단이 있고 선택이 있고 뜻을 정함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의 선택과 결단이 뜻을 정함이 자신도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게 하고 다른 사람도 믿음을 지키게 하며 자신도 은혜를 입고 다른 사람도 은총을 누리게 하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 여정을 열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도록 도전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 1장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정말 원칙이 있는 선택과 원칙이 있는 결단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닙니까? 다니엘 하면 비참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 하면은 정말 참 인생이 참 괴로운 인생 산 사람,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약 14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5년에서 약 80년 정도를 바벨론 그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전체적인 인생 여정은 약 한 90평생을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 90평생 사는 인생 여정 속에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공고함이 있어요. 시험도 있고 많은 아픔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전체 여정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갔느냐? 승리하는 인생이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었고요, 믿음의 풍요를 경험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고 자신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냥 선택을 했기 때문일까? 결단을 했기 때문일까? 뜻을 정했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선택도 하고 결단을 했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대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을 따라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을 따라서 뜻을 정하여 가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운 인생, 복 있는 인생, 흥황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인생,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장 마지막 절이 21절입니다. 1장 21절을 보게 되면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뭐했더라?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을 소개할 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결단했다, 선택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고레스 원년까지 있게 하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를 고레스 원년까지 가도록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결단을 끊임없이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더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즈음에 메대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죠. 메대 제국이 들어섰는데 메대 제국 때에도 총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메대 제국이 합병이 되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다음에 세워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 때에도 총리입니다. 여기 고레스라는 왕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때도 메대 제국 때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때도 계속 건재해서 총리를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세 제국을 거쳐서 총리로 쓰임받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얼마나 좋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면, 그의 리더십을 인정받았으면,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았으면 이와 같이 고레스 원년 페르시아 제국 초대 왕인 고레스 왕까지 그렇게 있을 수 있었냐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뜻을 정하여 1장 8절 뜻을 정하여 시작된 그의 인생이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잖아요. BC 722년경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이스라엘만 남았어요. 남쪽 이스라엘만 남았잖아요. 이 남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이 왕권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을 보존해 보려고 하니까 야,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남쪽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기댔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왕은 느고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에게 기대가지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굽 제국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을 합니다. 이 바벨론과 애굽은 그 당시에 서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투가 세계 전쟁사에 나오는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예요. 그 갈그미스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바벨로니아가 이깁니다. 바벨로니아가 애굽을 이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가는 길에 애굽과 손잡고 있던 이스라엘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남쪽 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BC 605년. 그 BC 605년에 처음으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그 군대를 데리고 애굽을 무찌른 다음에 올라가다가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여호야김 왕을 항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항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조공 바쳐라, 뭐 바쳐라 이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잘해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그냥 가면 언제 반역할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반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고대 사회의 방법이 뭐냐면 볼모로 누군가를 붙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족의 후손, 자녀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귀족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볼모로 잡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BC 605년에 처음으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1차 공격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갈 때 포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다 어린 소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 왕족의 후손, 그 다음에 귀족들의 자녀들 다 그들을 잡아갑니다. 여러분, 잡아가가지고요, 붙들고 가가지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요. 뽑아가지고 바벨론 왕국의 왕실 관리의 후보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3년간 연수를 시켜요. 그 포로로 잡혀간 아이들 중에서 왕실을 도울
관리 후보로 뽑아가지고 그들을 3년간 교육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또 뽑아요. 3년간 교육한 다음에 실력이 인정된 사람을 뽑아서 관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렇게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관리가 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데에는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친바벨론 정책과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본토, 자신의 조국 땅을 바벨론이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뽑혔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나,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해서 뽑혔습니다. 여러분, 보통 바벨론 제국,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고대 제국들이 마찬가지인데요, 그 바벨론 제국에서 관리 후보로 뽑을 때, 관리 후보로 뽑아서 교육을 시킬 때 그때의 보통 연령이 14살에서 15살입니다. 그 정도에 되는 소년들을 뽑아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관리 후보로 세워가지고 이제 기초부터 관리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은 BC 605년경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태어난 출생기를 보통 추정을 BC 620년. 아침부터 이게 연도를 말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BC 620년경에 출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605년경에 잡혀갔으니까 한 14살에서 15살경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 후보로 뽑혀요. 근데 관리 후보로 뽑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만 뽑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뽑습니다. 같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뽑은 3년 동안 훈련할 사람들, 그들을 특별히 대우하라. 어떻게 대우하느냐? 내가 먹는 음식을 주고 내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교육을 시켜라. 특별 대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기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렇죠? 청소년들은요,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근데 이런 청소년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특별 대우의 음식을 먹도록 돼 있다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뜻을 정했다, 결단했다,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뜻을 정했다고 1장 8절에 나와 있는데, 뜻을 정했다, 선택했다, 결단했다고 해요. 여기 뜻을 정한다는 말은요, 여기 뜻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리뽀라고 하는 말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기 뜻을 정했다는 말은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 뜻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럼 굶습니까? 청소년기에 없어서 못 먹는 그런 나이에 이것을 스스로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했기 때문에 합니까? 뜻을 정했고 결단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뜻을 정하는 역사, 선택하는 역사, 결단하는 역사가 그의 인생 전체, 90평생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믿음을 지키겠고, 둘째는 은총을 누리겠으며, 셋째는 그의 삶 전체에 걸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선택했길래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게 하고 은혜를 힘있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도록 나가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요, 주의 자녀로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매달 결정하는 것마다, 뜻을 정하는 것마다, 선택하는 것마다, 결단하는 것마다 그 결실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결실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 결실이 아름다운 성공적인 삶의 여정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결단의 원칙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원칙을 찾아야 돼. 그 원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믿음도 지키고 은혜도 받고 은총도 풍성히 누리며 동시에 아름다운 인생 여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결단, 아름다운 결단의 원칙, 따라야 될 원칙이 무엇일까? 가장 우선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소원하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귀에 먹는 것 없어서 못 먹죠. 부족하죠. 아무리 줘도 충분하지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왕의 진미로 특별대우로 3년간 대우받는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의 축복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 하고 먹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 이 음식으로 그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여러분, 여기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힌다는 말이 이제 까돌이라고 하는 말인데, 알까돌, 로까돌 하면요, 절대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요, 절대 더럽히지 않겠다. 단 한 가지도, 단 하나도 내 몸에 못 들어와. 단 한 가지도 내 몸을 터치하지 못해. 단 한 가지도 내게 스칠 수가 없어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 정도로 강하게 결단하고 있어요. 무슨 결단을 합니까?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왕의 진미를 가만히 포로 생활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바벨론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야, 그렇구나. 그러니 이거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왕실에서 통용되는 왕의 음식들은 그날 아침 또는 그 전날에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고대사에는요,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정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가 종교고 종교가 정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활동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제사로 시작됩니다. 제사로. 그래서 그날 아침에 신전에 드려지거나 그 전날에 드려지거나 아무튼 신전에 바쳐졌다가 신이 축복한 음식을 가지고 왕도 먹고 모두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예컨대 베을신이나 느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나보고 먹으란다는 말은 하나님을 저버리라는 것 같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하게 드려진 음식을 나는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음식을 들여다보니까 피가 그냥 묻어있고 피가 섞인 채로 아주 생고기 말이에요. 생고기. 예? 생고기가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7장 보게 되면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피는 생명이니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 피가 섞여 있는 걸 먹지 않는다. 그 당시에 율법에 그런 규례가 있었다, 말씀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음식에 피채 먹는 음식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먹을 수 없다. 또 가만히 보니까 부정한 음식이 많아요.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부정한 음식,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자 이런 고기 있습니다. 그런 고기가 막 잔치상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어요. 또 피채 섞여 있는 음식이 먹혀 있어요.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이 섞여 있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보니까 이 음식은 금해야 될 음식이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요, 내 신앙을 훼손하는 음식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 내가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선택하는 겁니다. 뜻을 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말씀이 기뻐하는 쪽으로 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여기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회를 주시는 쪽으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서 뜻을 정하여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은 왜 다니엘은 1장부터 선택하는 것마다 결단하는 것마다 그리고 12장까지 계속 가는 데 있어서 그는 어쩌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냐 말이에요.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간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뭘 입어요?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서 뜻을 정하고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더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결단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게 마련이에요.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어려움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어려움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면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따라 뜻을 정하고 말씀을 따라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간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뭘 입어요?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긍휼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요, 항상 많은 노래를 하잖아요. 특별히 다윗도 그런데요, 시편의 노래를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특별히 시편 110편 10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마음에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내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단하고 선택할 때마다 뭘 기준으로 하겠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15년 동안 고생한다니까요. 15년 뒤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7년이 더 지내서야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22년 동안 완전히 고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고 누가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으나 그의 선택과 결단과 뜻을 정하는 모든 삶의 여정이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고 말씀을 통해서 긍휼함이 그에게 임하니 그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둘째 주입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그리고 1월 달을 시작하면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선택의 순간이 많이 놓여 있어요. 결단의 순간이 놓여 있어요. 뜻을 정해야 될 기회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궁중, 이 바벨론 왕국의 궁궐의 관리 후보로 뽑혀가지고 이제 특별대우,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잖아요. 3년 동안 이런 교육과정을 겪고 혜택을 받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먹지 않겠다고 말씀을 따라 결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관리 감독하도록 감독자를 환관장이 특별히 세워놨었거든요. 총책임자가, 교육을 총책임지는 총책임자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특별히 관리하는 관리 감독자를 특별히 또 한 명 세우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그 감독자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시험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 시험한다는 단어가 나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츠라는 시험한다는 단어인데, 근데 여러분, 이 나츠라고 하는 시험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 다른 데서 다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여 믿음이 있나 없다. 또 어떤 사람을 신뢰할 만한가 그렇지 않는가 시험해. 이럴 때 쓰는 말이 나츠입니다. 근데 이게 본문에서는요,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시험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나를 시험해 달라고 그래. 자기가 자기를 시험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요, 뭐 프로그램 많잖아요. 뭐 제자 교육도, 무슨 교육도 있고, 무슨 세미나도 있고 하는데, 시험 본다고 한번 해보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제자 교육도 안 하고 시험 본다는 말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도님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무슨 세미나 있다고 가잖아요. 시험 보는 날은 다 도망갑니다. 시험이 그렇게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 본다는 것 자체를 부담되는 일인데,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시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시험해 주세요.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11일 시험이 11일 동안 작정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하고 우리에게는 채식, 여기서 채식이란 육식과 생선을 제외한 곡물을 가리킵니다. 곡물을,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먹게 해서 10일 뒤에 누가 더 이렇게 얼굴에 좀 환한가, 그것을 보고 그때 결단하십시오. 만약에 그때 우리가 얼굴이 살이 빠지고 이러면은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도 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왕의 명령을 사실은 시험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을 봤는데 패스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얼굴에 살이 빠지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무슨 위험이 있느냐? 죽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은 따라서요. 생명 걸고 하는 시험이에요. 생명 걸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시험을 자초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나를 나츠의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말은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렸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결단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결단의 원칙,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결단의 원칙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결단의 원칙이 여기 있다. 뜻을 정하는 원칙이 여기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미래를 밝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선택할 때 누구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든지 세상을 의지하든 아니면 이것저것도 아니면 물질이나 권력이나 영광, 뭔가 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결단을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그 믿음의 여정에서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 여정 전체에 걸쳐서 많은 사람에게 모험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결단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예? 그런 방향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죽는 겁니다. 죽음을 걸고 결단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금까지 살리신 분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열어가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보통 결단의 실패, 선택의 실패, 뜻을 정했으나 결국 이루지 못하는 실패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했거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의지했거나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칙을 통해 의지하는 방향의 원칙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다고 했습니까? 얼굴은 더욱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지고. 여기 아름다워지고 싶은 분 많죠. 예? 저도 요즘에 이렇게 죄송한 말입니다만 거울을 보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예? 이 거울을 보니까 좀 진짜 늙긴 늙었고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있더라고요. 좀 깨끗하고 이미지가 깨끗해야 될 텐데 이렇게 좀 후줄구리 죄송해요. 이렇게 지저분하면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이미지나 인격의 이미지나 삶의 이미지의 아름다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와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심의 근원이에요. 그러므로 그를 의지하는 쪽으로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인격의 얼굴을, 우리의 삶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의 원칙을 따라 결단하면 더욱 아름다워져요. 더욱. 그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했다 그랬잖아요. 15절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얼굴은 아름다워지고 그 살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더욱 윤택하게 됐다 그랬어요. 예? 윤택하게 됐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피부에 말하자면 그냥 뭐랄까 그냥 통통 튄다 그럴까? 예? 아주 그냥 뭐랄까 아주 그 있잖아요. 아주 그 팽팽하던 거 이렇게 땡땡? 하여튼 그 정도의 이 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감을 주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피부가 그러고 살이 찌고 그렇게 윤택하게 됐겠습니다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윤택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해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더욱 두 번 나오고 15절에 보니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더 좋아 보이고 인격적으로 좋아 보이고 섬김에서 좋아 보이고 사랑에서 좋아 보이고 이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 세상을 살면서 말이죠. 예? 좀 더 구별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성결하고 좀 더 신실하고 예? 좀 더 사랑이 넘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의 근원이시오, 힘의 근원이시오, 미의 근원이시오, 전능하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뭐 할 때? 의지할 때. 할렐루야. 의지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곧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붙드는 자, 그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뭐 하시며? 만족해 하시며.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어요. 그 뼈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경고케 하시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영혼도 만족해가고 뼈도 경고케 한다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영육간에 즐겁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영육간에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은 믿음만이 가능해요. 믿음만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결단을 이어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어떻게 해요? 열흘 동안 뭐 하더니? 시험하더니 했습니다. 시험을 해요. 자기가 자청한 데는 낫죠.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하는 동안 열흘 동안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 열흘 동안에 채식만 먹고 물만 먹고 있습니까? 그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죠. 물 먹고 채식을 먹는 동안에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때 배우는 것도 있고 익히는 것도 있을 겁니다만은 뭘 하고 있었을까? 알아맞혀 보세요. 네, 그래서 참 좋아요. 네?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 기도가.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 6장은 오늘 여기 1장은 10일 동안의 시험인데 다니엘 6장에는 30일 시험이 나와요. 30일. 다니엘이 얼마나 그가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단을 잘했으면은 그는 때마다 시마다 말이에요. 그 인생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서 어떻게 넘어지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리 뒤져보고 저리 뒤져보고 다 따져보고 털어서 먼지 좀 나게 해보려고 하는데 먼지가 안 나.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너무 성결하고 너무 정직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오, 다리오 왕이시오. 30일 정해가지고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30일 동안 날 잡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이 온 겁니다. 30일의 시험이 온 겁니다. 30일의 시험이.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뭐 하던 대로? 이전부터 하던 대로, 처음부터 하던 대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하였더라? 6장 10절에 보면 감사했다 그랬어요. 내가 시험을 당하고 30일 시험에 들었지만은 다 감사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니까 오늘 1장 여기 14절에 14절에 말이죠. 지금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채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지금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놀라워하시는 결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총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 결단, 뜻을 정하는 역사는 어떻게 가능한가?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단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결단한 후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지혜를 주셔서 방법을 찾게 해요.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도울 사람 돕게 만들어 놓으셔요.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이 쓴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이 쓴 말씀, 계시록을 받아 쓴 말씀인데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기도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장에서 기도로, 3장에서 기도로, 6장에서 기도로, 여러분 10장에 가서 보면요, 여러분이 하도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세일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세일의 기도. 예? 세일에는 뭡니까? 1회를 3번 반복하니까 며칠? 21일 아닙니까? 21일 금식 기도가 나온다니. 21일 금식 기도. 누가? 다니엘이 민족을 위하여, 자기 조국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뭐합니까? 작정하고 결단해서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해요. 며칠? 21일 동안.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결단이 아름답습니까? 누구의 선택이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옵니까?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종들의 결단입니다. 부르짖는 자들의 결단이에요. 부르짖는 자들의 뜻을 정함의 역사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0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뭐 할지라? 모르면 기도할지라. 뭐 할지라? 기도할지라 했어요. 예? 경건한 자들은 10편 30편 6절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가지고 뭐하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게 되면 누굴 만나요? 주를 만나게 되고 주를 만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아름다운 결단이 일어나요. 결단의 결실이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맛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더 설명을 드리고 더 말씀을 드리고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모든 결단의 아름다운 역사, 선택의 뜻을 정함의 역사 속에는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경험하는 능력의 체험이 거기 있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하게 되면 신중한 결단이 있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사기 11장 사사 입다의 그런 신중치 못한 결단은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그런 가치 없는 결단은 금식령, 전쟁 중에 금식령,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가치 없는 결단은, 모두 슬프게 만드는 이런 결단은 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기도의 관계 깨질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말입니다, 어느 날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내가 나가서 동네에 팔이라. 여러분 결단은 자유지만 결단의 결과는 탕자입니다. 왜 그럴까? 기도에 결여해 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에 결여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기도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는요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입니까? 민족이 위험에 처한 상황 아니에요? 그가 뭐 할 때 금식 기도하면서 결단해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 결과는 뭡니까? 모두가 살잖아요. 모두가. 여러분 죽을 지경입니까? 위험의 상황입니까? 안 되는 상황입니까? 정말 오래도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심령의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한 후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웨슬레 아죠? 웨슬레는요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훌륭한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만 결단 잘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결단 잘해서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결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결단하는 인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가 이렇게 결단을 잘하고 말씀을 따라서 주를 의지하는 쪽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결단하는 사람이 돼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향이 어디서 왔느냐? 어머니 수잔나로부터 왔답니다. 이 수잔나는요 어떻게 항상 했나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잡으면서 세 가지 질문을 꼭 했대요. 아이를 잠자우면서 너는 누구냐? 꼭 물었대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한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 이렇게 대답하겠대요.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했는데, 두 번째,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이들로 꼭 대답을,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겠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묻는데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시켰느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도록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수산나가 그 웨슬리와 그 형제들에게 계속 잠자면서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잘하도록? 결단 잘하도록.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기 위한 질문들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조차도 여러분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결단하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 뜻을 정하여 전진하는 사람을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다니엘 같은 복된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